할렐루야. 우리 3일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시대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와 긍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사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거듭남과 매일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기도와 감사 가운데 깨어 있으며 말세에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강건케 하시는 복된 은총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속죄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임을 깨닫고 오직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위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전교사님, 조정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 토요일까지 있는 우리 교단의 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성숙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받고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세에 보이기 힘쓰는 각 손교회와 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규 형제, 이희주 원사님, 또 김영호 성도님, 우리 정원미 성도님, 조아라 성도님, 권은수 권사님, 우리 이희주 원사님, 성규쿠베 집사님, 황영일 입사님, 미스 페이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담대케 해 주시며 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이 시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방학의 기간 동안에 신앙이 자라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은혜의 충만함에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시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말세의 때에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재매 목사님과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기뻐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교단의 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교회 지체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복에 힘쓰는 각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은 복된 지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복된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송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혜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자라남의 은총으로 이 방학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의 예배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칭찬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제와 내제의 성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구령의 아름다운 복된 기쁨의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총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확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교회와 교단으로 주님이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인내의 경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19번째 10장 30절에서 39절 인내가 필요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이제 한 해가 미뤄지게 되어서 드디어 다음 달에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 염려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아직 일본이 코로나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게 여는 것이 맞는가, 국가적으로도 국민이 사실 많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서 이제 이게 드디어 다음 달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재정의 문제로는 여기에 막대한 돈이 투자한 일본이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경기가 취소가 되면 완전히 이게 다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도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 선수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해야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IOC의 입장에서도 내년에는 또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잖아요. 중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IOC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것을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MBC가 이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하고도 여러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선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은 모든 선수들에게 있어서 꼭 참여하기를 원하는 꿈의 그러한 제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 연습을 했던 선수들이 만약 이게 없어지게 되면 또다시 4년을 기약해야만 되는데 선수들에게는 이게 매우 억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게 되면 한 번 올림픽 참석하고 그 다음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거의 모든 선수는 일생에 한 번 참석하게 되는데 자기의 운동의 이 정년기가 전성기가 4년, 8년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 가운데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이제 다음 달에 열리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금메달 최소 7개 이상을 목표로 여러 선수들을 구성해서 이제 339개의 금메달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지금도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서의 배경에 보면 이 헬라의 전통 가운데 특별히 로마도 굉장히 운동,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에서 나온다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올림피아드 그 당시에도 몇천 년 전에도 올림픽을 그들이 준비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재전으로 말미암아 도시 간의 국가 간의 이러한 경쟁 가운데 국가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이벤트로 그들은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쓰였던 많은 운동들이 현재 우리 근대 올림픽에도 그대로 되고 또 1차 근대 올림픽이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의 가장 큰 특징은 고대도 마찬가지고 근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피니쉬 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달려가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앞으로 가야만 승리를 하게 되고 맞춰야만 이 경기에 참여한 선수의 자격이 그대로 보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신약의 많은 우리 신앙을 경주, 피니쉬 라인, 마침의 기간이 있고 시작한 경주가 완전히 맞춰야 되지 여기에서 자격을 박탈하듯 목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간다던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의 배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 안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착고 미혹 가운데 유대교로 찾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를 하게 되면 즉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신, 우상 숭배나 세상 가운데 있는 탐욕이나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숭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또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가운데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 가운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배교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섭다. 율법에도 죄의 결과가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새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는 옛 언약을 파괴했을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새 언약은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느보산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의 구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을 추억해보고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설교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약 4장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말씀이 이 4장에 약 2배 정도 되는 8장에 걸쳐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에 오늘 배경에 인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이미 심판을 광야 가운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도 판단하시고 자기 백성도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보복. 그렇죠?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는 심판하시고 자기의 종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뛰어난 설교가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 영국 타버네클이라는 교회에서 굉장히 그 사역을, 영국의 부흥을 위해 귀히 쓰임을 받은 목사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도 가볍게 생각할 것이고, 죄인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도 하찮게 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죄의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귀히 여기게 되고, 죄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의 구원이 뭐가 대단하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죄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의인의 삶, 구원의 삶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너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너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 권고,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배교나 폐역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권면은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3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전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세상 사람들과 연락을 두리며 죄인들과 어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게 되니까 전에 연락을 누리던 친구들이 핍박을 합니다. 사회에서 믿음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히브리서 배경 가운데 이제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에 함께 있었던 우리의 동족들이 나를 핍박을 합니다. 또 로마의 정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Caesar is the Lord, 황제를 숭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러한 멸망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큰 싸움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유언적인 그 말씀의 마지막 가운데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최종지는 어디냐, 나의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워드 러틀레츠라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대통령 훈장도 받으신 그런 분인데, 이 베트남의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이 그 요격기에 맞아가지고, 날개가 맞아가지고 이 베트남의 포로로 약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포로로 5년 동안 있으면서 이분이 이 베트공, 당시 공산주의의 베트공들은 이 예배,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잖아요. 또 성경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포로들과 함께 뭘 했냐면, 앞으로 이제 당분간 빨리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 그래서 오늘 며칠인가 주의를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계속.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뭐 밥을 먹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시간인지 어떻게 쓴지 주일 성수를 위해서요,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달력을 다 그리다 보니까 이 베트남은 1년 내내 다 덥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이거를 이게 날씨에 의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표시를 했어요. 그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전에 포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야, 너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쫙 씁니다. 부활에 있었던 사건, 성경에 있었던 사건 너 기록 말해보라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 그래서 그걸 쭉 씁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감사한 사건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너 감사한 사건들 이거 쭉 쓰라고, 쭉 같이 또 쓰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것들, 그 목사님의 설교 기억나는 것들, 이걸 다 집대성해 가지고 이걸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가운데 지탱케 했냐, 견디게 했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은총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 가운데 유월절의 만찬을 성찬으로 말씀하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도 주어 이것을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그것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념한다는 뜻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애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그 어려웠던 시간에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에 있는 것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억의 능력으로, 은혜의 기억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아니면 우리의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고난은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심하게 맞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우리는 동정해야 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이룬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라. 믿음을 지키는 것,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천국의 유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주시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재산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소유를 빼앗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시에 유대교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핍박, 로마 정부에 있어서의 핍박, 이 재산을 가져가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하는 이러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심한, 심지어 순교를 한 많은 그 동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기억하며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연로하여 곧 하나님의 관제, 나를 부르시는 죽음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혹시 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길까 생각을 해서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나의 지금의 상태, 바울 사도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뭐 어떤 칭송받을 만한 무슨 주위에 있는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너도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동일한 성도들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이 폐역과 배역의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이게 장거리 경주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잠깐 믿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지속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신실함은 헬라의 같은 말에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듀어런스, 인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어려운 일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인내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재림하는 any moment,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당면한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계시록 22장 12절에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뭘 보세요? 믿음을 지켰는가, 성도의 인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되지 않고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인내를 기대하고 고난 가운데 당연히 인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인내 가운데 주님의 상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로 말을 하자면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우리 요셉도 생각할 수 있고 다니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일단 자녀들이, 재산이, 그리고 자기의 건강이, 또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어려워지게 되는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욥이 이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가 이유를 추적하다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모든 과정이 인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전한 신앙 가운데 있는 훈련이구나를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그 욥의 생애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과 욥이 가지고 잃어버린 것과 약 2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복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인내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많이 통용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것이죠. 나의 정욕을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 신앙을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아무리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뭘 갖고 싶어도 이거 참아야지, 먹고 싶어도 참아, 이게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곧 인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게 곧 인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욥의 결말에 예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 마지막으로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역과 배역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동일한 성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인내임을 깨닫고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은 정체하거나 뒤로 뭐라고 하죠? 빠꾸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빠꾸가 표준말 아닌데,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전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프로그레스, 그렇죠? 점점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며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숙한 어른 같은 신앙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큰 신앙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냥 믿게 되나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셨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뜻은 뭡니까? 바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매일의 삶에도 믿음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성화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이다,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적이에요.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직선적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출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고난받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또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며 동정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인내하며 마지막으로 전진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 우리와 연합하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까지도 참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그 발자취를 쫓는 성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곧 인내하는 성도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세 주님의 재림에 전에 있는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인내는 뭡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연합하여 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지금도 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까 올림픽 얘기했죠. 올림픽 커미디에서 마지막 예화만 하나 설명드리고 우리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올림픽에서 항상 여러 가지 그 드라마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에서 각 올림픽 때 있었던 셀레브레이트 휴머니티라고 해서 가장 인간애가 잘 나타난 사건이 뭐였는가 정리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면 감동스러운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참가한 선수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의 그걸 통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감동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는데 1992년도 88년도가 서울 올림픽이잖아요. 그 다음 해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거든요. 여기에 그 올림픽의 가장 셀레브레이트 휴머니티 인간애가 가장 나타난 사건 하나로 결정된 가장 중요한 그 올림픽의 이벤트로 있었던 것이 그 데릭 레드몬드라는 이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19살 때 그 영국 선수인데 400m 선수예요. 19살 때 세계 신기록을 가졌어요. 1965년생인데요. 그 영국에서 막 이제 뭐 200m, 400m 이거 다 우리 이거 금메달은 따놓은 단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축축축 1등으로 쫙 올라가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400m 이제 쭉 뛰는데 중간에 이분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뚝 소리가 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킬레스腱 위에 있는 뼈 중에 하나가 금이 가는 소리였대요.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달도 못 따고 또 4년 또 기다려야 되고 이 또 부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겹쳤다고 합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짐 레드몬드라고 하는 아버지가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아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400m를 완주합니다. 150m 남은 기간을 쭉 완주를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 울다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거의 부축을 해가지고 400m를 완전히 완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상식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 올림픽의 많은 사건들은 오늘날 잘 기억을 못하지만 1992년도 바르셀로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아버지가 부축하여 부상당한 아들을 완주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맞춰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 길을 마치기 위해 돕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인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성도를 동정함으로 인내가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상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여 완주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곧 인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신실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탄의 미혹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시험들과 또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또 우리의 선교지와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서로 동정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인내하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완전히 완주하는, 맞춰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하는 경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돕고 계시고 또 함께하는 여러 형제와 자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완주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1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주역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샘 바코스에 잠깐 총회 참석을 위해서 출타하게 되는데 내일하고 금요일날 새벽은 우리 정정지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자 십자가까지 참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에게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격려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